오늘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나누며 이제 지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은 얻을 만한 좋은 것이 있다면 자기 전체를 다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안에 대학 다니는 학생이 애무고시 애교관 시험에 합격한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애무고시를 합격하면 자기의 삶에 얻을 만한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4년에 4번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인근 바다에 유전이 있다고 하니까 예측하기 어렵고 헤아릴 수 없는 비용을 들이며 그것을 캐기 위하여 시치 작업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얻을 만한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의 전체를 다하여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인데 내가 성령으로 조금의 은혜를 받고 보니 사람이 볼 때 얻을 만한 좋은 것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감춰두고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제가 오늘 서론에서 드리는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아주 작게라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춰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역사하셔야 된다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여 년 전에 영적 신분론에 대하여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즐기며 살게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계속해서 성령께서 더 깊게 알게 하셔서 근래까지 진행해 온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는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처녀가 어느 남자 애인을 만나 사귀며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을 받았는데 그 후 이 여자는 애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애인보다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선물보다 애인을 더 좋아해야지 어떻게 선물을 더 좋아하느냐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선물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린 말씀은 이제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면서 잘 지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제부터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 오늘 본문 성경 설교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송인가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알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준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으로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수백억이 넘는 인류 전체의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 즉 죄를 처리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도 이렇게 말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부활함으로 예수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도 가지도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나 됐습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나 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는 말씀이 이제 정석이지만 또 한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자기는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살아 계시다고 하여,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된다고 거기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므로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는 말씀과 같이 질그릇 같은 내가 보화 같은 예수를 담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질그릇에 물을 담았으면 물그릇이 되고, 질그릇에 금을 담았으면 금그릇이 되듯,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담았으니 예수님 그릇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사람, 영적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흙수저나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이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부 성자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속사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가 하신 일을 우리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 성자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았다면 성부 성자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부 성자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한 것은 성부 성자가 하신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성령은 지금도 성부 성자가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며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재하셔서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신분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주시옵소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라고 하여 우리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있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도 거하시고 성령도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요즘 지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진 것을 얘기하니까 좀 잘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혼 몸 중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었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영성 훈련을 받기도 하고 강의도 조금 했는데 이제 강사들이 로마서 7장 8절을 이제 아주 많이 보라고요. 앞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알아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알아서 오늘 좀 이제 소개하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혼 몸 중에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영이 산다.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이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이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그렇죠? 예수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오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나 11절에서는 예수를 살리시는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는데, 우리 죽을 몸을 성령이 언제 살리시느냐?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킬 때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살아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영은 이미 살아있고 우리의 몸은 주님 재림할 때 완전히 살게 된다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영혼 몸인데, 혼은 영이 강할 때 혼과 몸이 이제 다 따라서 이제 살게 되는 거고, 혼이 강하면, 육이 강하면 성령이 이제 일을 못 하셔요. 그래서 이 혼이, 육이 몸을 가지고 혼과 몸이 역사하는 거예요. 혼은 성령을 따라서 하다가 혼은 몸을 따라서 하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신다고 있어요. 그래서 오란한 건강한 사람. 8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면 나중에 이제 우리 몸도 살아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 이제 관계를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주는 게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난 그렇게 이제 알아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들,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셨다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나는 그 권세라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이제 잘 알으실 텐데, 오늘도 이제 목사님 앞에 이제 설교를 하고 강의하고 나 이제 듣고서 나 설교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나 이제 갈 곳이 있어서 이제 마치고 가야 되겠어. 한시 목사님 강의했는데 잘 됐다 했더니 이제 못 듣고 가야돼.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 나름대로 그냥 추측해서 생각하고 얘기만 하는데, 외국에 석유 많이 나는데 그 아들 빈 압살만인가 하는 왕자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 이제 왕 아닙니까? 그 나라는 왕이니까 왕이요. 왕의 아들은 왕세자 빈셀만, 권세가 대단해요. 보니까 왕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걸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 안전병에게 나사렛 내가 요구하는 은과음은 없으나 이제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권세도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다 갖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주셨는데 사랑으로 자녀가 되는 그런 그 권세,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는데 이 자녀에 대해서도 저는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또 드리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아야 되겠다. 예. 조금 전에도 자녀의 권세 이제 말씀드리고 외국의 왕자 얘기도 했습니다만서도 이런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구의 자녀에 따라서 무슨 수저냐로 표현하여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 자녀는 흙수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부자 또는 고귀한 집 자녀일 때는 금수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때요? 흙수저보다는 금수저가 낫고 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좋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말로 표현한 것이지 세상에 흙수저, 금수저, 사람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수저로 비교할 수도 없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때에 세상에 흙수저보다 더 좋은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거예요. 저도 이제 신문을 이제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 신문을 보다 보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는 게 많이 나와요. 이제 매일매일 뉴스니까 어떤 때 이렇게 보다가 야, 저 사람 출세했네, 돈을 얻었네, 명예를 얻었네. 지난번에는 최경주 씨가 장로들하고 골퍼 이제 다니엘 기도회 20일 날